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해에 큰 힘이 되시기를 또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저희 성소에 대한 간단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보였던 아주 웅장하고 또 신비로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실물 교훈이죠. 이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소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 안에서 구원까지 갈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하는 번제, 희생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성소에 하는 중보의 의미가 있고, 또 지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국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평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부분 번제단 쪽이 있고, 거기서 그 다음의 단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봉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번제단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역은 제사장이 주로 하는 역할이 많은 곳으로 예수님의 천상봉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번째 국면에 예수님의 천상, 하늘에서의 봉사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일련의 과정들, 번제단부터 성소, 지성소로 이어지는 그 단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기자들이 썼지만 그것을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쭉 해서 성경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 대한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약 45장에 걸쳐서 성소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책 2권 이상의 분량이 성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에요. 모세오경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성소에 관한 것,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성소에 관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쯤 가서 사람들이 새해 말씀 읽는 것이 큰 고비를 맞게 되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레위기에서 말부터 신명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성소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통일성을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이해할 때, 성소 제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우리를 위한 희생 이상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지금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소 제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제도의 교훈을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봉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매일 치러지는 성소에서의 의식들이 이뤄지는 매일의 봉사 국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1회만 할 수 있는 성소 제도에서 큰 속죄일에 관한 것이 두 번째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성소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그곳은 지성소는 매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법궤에 있는 가운데는 매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만 들어가냐면 1년에 1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봉사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은 양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의 봉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조석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를 짐승 희생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관리하면서 또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을 늘 관리하는 일을 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중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의 봉사는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어떤 두 존재 간의 사이의 관계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국면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나 속죄제 대부분 이 비슷한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간씩 다르지만 지금 아래에 있는 표는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제인데 먼저 사람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산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옮긴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 사람이 직접 제물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거를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잡은 다음에 피와 살코기를 이제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제사장이 뭐 하냐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근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이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할 때는 이 제사장이 직접 성소까지 피를 가지고 가서 분향단 앞 옆에 이 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일련의 제사장의 봉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가 총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소제, 아주 어렵죠.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가장 공통적인 특징만 말씀드리면 모든 제사에서는 속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과 그 의미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담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되고 죄는 반드시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과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즉 고기를 먹고 피를 가져가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그 제사장, 그 양과 제사장에게 옮겨져서 그것들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하게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희생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모든 이제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 가죽과 그 죽은 여러 가지 것들을 태울 때 어디서 태우냐면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이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갈바리의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마지막 속죄일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표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재판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므로 양을 잡고 그 양의 그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로 옮겨가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그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중간에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희생제사의 3단계 과정이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이 완벽했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면 제사장은 왜 있을까? 제사장이 안 잡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직접 죽여요. 물론 제사장이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려고 왔을 때는 자기가 얻는 다음에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가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돌아가셨는데 과연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모든 구속의 과정이 다 끝났으면 과연 제사장은 왜 필요할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의 3단계 과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다 끝난 것인가?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발렌저나 여러 가지 데스몬드 포드나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성소 교리를 공격하고 또 의문 삼을 때는 십자가의 희생이 부족했는가? 왜 그 다음에 일을 또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과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나 서류를 작성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분명히 혹은 법을 집행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재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에 무언가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면 그걸 또 형을 집행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판정에서 판결이 부족해서 다음 단계의 형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요리사가 부족해서 요리의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죽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중보 기도하고 그 죄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필요할까? 뜰의 봉사에서 죄의 형벌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 봉사에서는 이제는 죄의 형벌의 문제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고 또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구속이 다 완성됐다면 예수님은 왜 안 오실까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잘못됐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뜰 봉사 다음에 죄를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은 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고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간 이후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마지막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맞춰지면서 모든 죄들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과 성소 사이에 보면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이 부분에서의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양을 잡았으면 이제는 영원한 것,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한 6개월이 되니까 이 강아지가 나만 보면, 저만 보면 졸졸졸졸 따라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어느 날 내 죄를 위해서 우리 가족 몰래 제가 조용히 집 뒤뜰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강아지를 목을 눌러놓고 제가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하시면. 강아지가 그냥 그렇게 나를 좋아서 흔들고 따라오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그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마다 자기가 직접 잡고 살을 발라내요. 그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강아지나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번제단은 왜 번제단으로만 안 끝나고 성소로 그 피가 옮겨져서, 죄가 옮겨져서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성소로의 죄가 옮겨지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그 핏자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뜰과 성소 사이의 사탄의 속임수는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분명하게 지나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왜 그런지 나는 어렵더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삽니다.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될까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다 천국으로 가버리지 않고 왜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과 평생 투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 투쟁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터이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면서 하늘 가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초기화돼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입니까? 컴퓨터입니까? 포맷해버리면 다 지워져 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포맷하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하늘에 간다는 것, 초기화되지 않고 바로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돼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이 돼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투쟁을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봉사, 제사장의 중보의 봉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양을 한 50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비둘기를 한 50마리, 100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칼로 그 비둘기를 잡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의 봉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로 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 가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하늘 봉사에 있었고 또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생각할 때 매년 1회 하는 봉사에서 그 속죄일의 의미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대속죄일은 우리가 붙인 것이고 원래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어요. 9개인데 2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즉 공간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시간 순서대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단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6월절이 가장 먼저 시작돼요. 무엇이냐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번제단에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덕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6월절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의 행사 가운데 그 다음에 좀 동떨어져 있는 50일 뒤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성취된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속죄일이 가까웠다. 그래서 10월 1일 날에 속죄일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라 하고 10일 전에 나팔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준 다음에 10일 후에 속죄일이 되고 속죄일이 다 마친 후에는 초막절, 그 후에 초막절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에 다 함께 기뻐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이 모든 절기들이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혹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의 1회 봉사는 무엇이냐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7월 10일을 이거는 여기서 7월 10일이는 성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력. 저희의 10월 1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날 죄가 모두 정리가 되면서 결국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쳐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개인적에 좀 국한되어 있었어요. 개인의 죄들이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의 죄와 이 매일매일 옮겨진, 매일의 봉사에서 옮겨진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리하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렇게 됩니다. 속죄일에는 유일하게 법궤가 들어가 있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인데 전례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의하면 4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지성소를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속죄일에만 제사장이 흰색 세마포를 입습니다. 속죄일에만. 다른 날에는 입지 않아요. 속죄일에 흰색 세마포를 입고 2가지의 제물이, 속죄제 제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이 2마리의 염소입니다. 송아지는 제가 안 넣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하고 1마리의 또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위해서 안수한 다음에 희생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나와서 염소를 위한 염소에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나누고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나눕니다. 즉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만 죽여서 희생해서 지성소로 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희생해서 피를 가져간 다음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향불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들어가는데요. 이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성소를 위한 정결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백성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일날에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물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즉 뭐 하냐면 죄를 위해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를 믿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일을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 일련의 봉사들을 다 끝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뭐 하냐면 이 1마리는 희생된 염소는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남은 1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 모든 죄를 전가하고 뭐 하냐면 이 특별히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있는 이 아사셀의 염소로 죄가 옮긴 다음에
아사셀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어떤 그 유대 문헌에는 낭떠러져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아예 죽였다고도 나옵니다. 즉 무엇이냐면 죄가 다시는 있지 않게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 뒤집어 씌우고는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아사셀을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존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피가 없어요. 아사셀에게는 피로 희생된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이미 처음에 정해졌고 거기에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가 정결해지는 이 예식을 거쳐서 마지막 심판의 국면에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도 더러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 곳도 성소도 더러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성소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것이다.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러워지는 장면을 어디서 정확하게 또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서의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소도 더러워지는가? 역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소 정결하게 하고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성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요?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단계별로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저의 정리되지 않은 짧은 그런 지식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 목사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이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전도연 씨가 서울에서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워져서 시골로 내려옵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피아노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제 다 용서하고 좋아한다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그러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자기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죄인을 잡았는데요. 그 죄인은 마을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형을 집행받고 이제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이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을 잃은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면서 위로를 받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는 말을 듣고 용서를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진짜 용서를 실천해봐야겠다 하고 정말 어렵게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죄인을 찾아갔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용서를 말하고 싶은데 죄인이 면회를 나오는데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전도연 씨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 나도 용서를 아직 못했는데 누군가 벌써 용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는 그 충격에 다시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죠. 답답해서 이 교회에서 깽판을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또 흘러가면서 이제 마치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과연 죄의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구속되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도 있어요. 누가 고소합니까?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인데 내 죄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나왔으면 형벌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이제 새 삶을 완전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왔어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야 되고 사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통당한 가족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야 되고 자기의 일그러져 버린 그 인생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의 형벌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러므로 나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걸 본 옆에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공의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죄의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이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2번 돌아가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번제단에서의 희생의 역할이 충분하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단순히 나에게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고 화목해야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와 내가 원수 철천지 원수가 같이 용서받아서 올라갔는데 화해하지도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수십만 년도 넘게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성소 봉사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분명한 제도적 교훈을 여러 가지로 다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 너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과 마지막 심판의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쭉정이와 가라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미 받은 구원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어가는 존재이지만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한 속죄의 희생, 봉사, 중보, 그 다음에 심판의 국면들을 생각하시길 그렇게 원합니다. 다음에는 이 심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의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소 봉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